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하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는 영적 진단 3단계를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자료집, 특강 자료집의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특강 12 영적 진단법 3단계가 나와요. 28페이지. 이 그림은 우리가 상담 카드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네, 상담 카드를 확대해 놓으면서 가나안 3-1부터 가나안 3-10까지를 우리가 가나안 3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3단계 중에서 전 단계와 후 단계로 나뉘어요. 가나안 3-1부터 5까지를 보통 윤리 단계,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윤리 실용 단계라고 그러고요. 가나안 3-6부터 10까지를 진리 단계라고 그래요. 진리 단계. 예, 진리 단계 전반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나안 3-1부터 5까지 윤리 실용 단계라고 그랬죠. 윤리 실용 단계는 우리가 보통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나안 2-5부터 시작을 해서 윤리 실용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죠. 자, 여리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는 우리의 자아의 성을 말하죠. 이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정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말씀도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셔야 돼. 여리고 성에서 이걸 무너지게 되어지죠. 여리고가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윤리 실용 단계가 시작이 돼서 이제 가나안 3-1부터 5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특징, 나타나는 현상 1. 육체가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입문과정부터 계속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게 왜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왜 이게 육체가 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원래 이렇게 나쁘게 산 사람은 그래, 나는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원래 착하게 산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머리는 인식이 돼. 그래, 육체가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구나.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가나안 3-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하나씩 이래서 정말 육체가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인식이 돼요.
가슴에서 인식이 돼요. 예, 로마서 7장 8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막 탄식을 하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벗어내라. 예?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의 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은 영과 원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못을 박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로요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겨우 얻어낸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아, 이 육체가 진짜 원수가 되는구나. 저도 이게 사실 이게요 처음에는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원수가 된다고 하지? 왜 나 지금까지 잘 했는데, 지금까지 나 주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3다시 넘어가니까요 야,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 육체가요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예, 기도하자 그러면요 얘는 뭐 한 줄 아세요? 자버려.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아버지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고 있어요. 그냥 자다 보면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 그러면 내가 자고 있어요. 벌써.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하다가 졸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아무리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려고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왜 사도 바울이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가, 이걸 그때서야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맞네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육신은 자아는 쳐서 죽어야지요. 얘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내 육신을 죽여주세요. 내 육을 쳐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가난 3-1부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기도가 안 되고 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증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현상들이 보통 보면 가나안 2-1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요 이 가나안 2-5 실용 윤리 단계 들어가면요 이들 성장했는데 기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정말 이런 단계를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요. 성도들 보면요 내동 기도 잘하신 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졸고 있고요. 예. 새벽기도 못 나오고 잘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고 막 그러셔요. 예. 그래서 아니 왜 못 나와요? 그러면 몰라요.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요. 이 몸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보면 벌써 날이 새다는 거야.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도요. 제가 목사인데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단계 딱 넘어가니까요. 제가 새벽기도를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5시간씩 기도했고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루 6시간씩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돼서 되거든요. 근데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려고요 핸드폰 알람 맞춰놓죠. 그 다음에 따르르 하는 시계 하나 맞춰놓죠. 또 삐릭삐릭 하는 시계. 그래서 3개를 놓습니다. 알람을 3개.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책상 위에, 하나는 저 책장 위에 서야 닿는 그 위에다가 올려놔요. 3개를 놓고 자요. 3개를. 하나님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요.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눌러져 있어 이게. 머리맡에 있는 거 눌러져 있고 책상 위에 있는 거 눌러져 있고 책장 위에 있는 것도 다 눌러져 있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야, 이건 진짜 뭐라고 이거 설명을 해요. 제가 잠기가 밝은 편이거든요. 잠기가 밝아서 옆에서 뜨링하면 벌써 딱 깨어서 누르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요 이 단계 가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아니 이게 왜 눌러놓고 안 깨면 어떡해? 제가 집사람한테 화낼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했다는 거야. 본인도 안 눌렀다는 거야. 그럼 누가 눌렀냐? 정말 귀신의 고칼로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2분 지나거나 3분 지나면 지가 자동적으로 꺼지면 이게 안 눌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요것도 눌러있고 요것도 눌러있고 저것도 눌러 다 눌러져 있어요. 누군가가 눌렀다는 거야. 근데 기억이 없어요 머리에. 야, 정말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야, 얘라는 애가 진짜 질기구나. 진짜 질기구나.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일어나줘서 못하지요.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5분 이상 앉아있으면 졸려요.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5분 동안 쭉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조용해요. 조용해서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면 내가 자고 있어요 벌써. 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앉으면 졸리니까 안 돼. 그래서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는데 서서 기도하느라도 졸려요. 예. 강세상 붙들고 막 기도해도 서서 강세상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졸려.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기도했어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졸음이요 이게 보통 졸음이 아니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움직이면서도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장의자가 양쪽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양쪽에. 왜냐면 걸어가는 거 졸리니까 그냥 옆에다 부딪히고 여기다 부딪히고 해서 이 양쪽 이 허벅지가 그렇게 멍이 들 정도로. 야, 정말 지독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육체가 이렇게 질기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해도 얘가 안 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육신이 질기다 이걸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자, 세 번째,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혈기 등이 나온다. 예, 이걸 사춘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가난 2-5가 넘어가면서 윤리 실용 단계라고 그랬죠. 윤리 실용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예, 제가 이제 영적 사춘기라고 그래요. 영적 사춘기는 보통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고 여러분 사춘기를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사춘기는 정말로 어때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부모님만 보면 짜증나고 그죠? 뭐 말만 시키면 막 성질나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착하고 살고 싶어. 근데 그냥 말이 나오면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그 가나안 7족이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 심령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 내 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이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4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혈기가 막 났어요. 혈기가 났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옆에 사람의 겁니까? 내 겁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다 이걸 어디도 돌리냐면 외부에다가 이 이유를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집에 가서
막 신경질 부리죠. 그래서 신경질 부리면서 보통 누구 탓을 합니까? 집에 가서 신경질이면 누구 탓해요? 남자들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가끔 집에 들어가 신경질, 아, 집구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짜증이 있어서 짜증이 나오는데, 그걸 나는 당신이 청소를 안 해서 집이 지저분하니까 내가 신경질이 나, 내가 짜증이 나 라고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왜 지저분하고 땅을 이렇게 방 청소를 안 하냐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다 그냥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딱 경험하면서, 아, 내 안에 짜증이 있구나, 내 안에 이게 혈기가 있네, 주님 내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이 혈기 족속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고하고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내 안에는 혈기가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정복하고 얼마나 그들을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누려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남겨두면 결국 그게 계속 남아서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이 혈기가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3년 해서 수료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요, 수료하고 나서 10년이 가도 남아있고요, 20년이 가도 남아있어요. 이 처리하지 않은 것은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들은요 처리할 때까지 남아있어요.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요 다윗 시대까지 남아있다니까요. 왜? 처리하지 못하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처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야, 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에? 자식들 때문에, 야, 니네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건 뭐냐? 상대방은 내 안에는 혈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내 안에 혈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혈기 났을 때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주님, 내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혈기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이제 혈기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걸 비유를 들어서 제가 이런 큰 독 있잖아요. 물독이라고. 큰 독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물 한 바가지 퍼낸다고 해서 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바가지 퍼낸다고 해서 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퍼낸 만큼만 없어지는 거예요. 퍼낸 것만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네? 그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할 때 마치 바가지로 물 한 방울 퍼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조금씩 없어져서 나중에 보면 여기서 혈기가 안 나올 때가 돼요. 저도 하나님 경험시켜 주는데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요. 제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켜서 어느 단계 딱 가니까요 이 혈기가 진짜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요 뭘 해도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심지어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예? 잘못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혼내려면 저 방에 가서 안 돼, 내가 오늘은 좀 화 좀 내야 돼. 교육장 내가 화를 좀 내야 되니까, 화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러다가 너 일로 봐. 그래요. 그래도 안 돼. 거기까지 하나님 경험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하나하나 다 처리되길 바래요. 예. 그렇게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걸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자, 훈련 및 처리 29페이지. 자,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육체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결국 싸운 것만큼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것만큼만 누려요. 예,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사의 실제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은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잘 나타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은사를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은사가 나타나는 폭과 이런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언이라도 어떤 사람은 겨우 방언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방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방언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예, 그러니까 같은 방언이라도 다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은 결국 뭘로 결정이 되느냐, 얼마만큼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도 운전면허를 95년도에 땄어요. 95년도에 면허증을 땄는데 차가 없잖아요. 면허증만 따고 차가 없으니까 일명 장롱면허라고 그러지? 예. 그냥 신분증 주세요 할 때 주민등록 주면 촌스러운 사람이고, 운전면허증을 주면 그래도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빼놓고 운전면허증을 넣어서 신분증 하면 운전면허증 주면서 나는 그걸로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4년도에 차를 샀어요. 10년 만에 면허증 땄는데 10년 만에 차를 샀어요.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운전을 해봤어야지. 차는 샀어요. 차를 샀는데 집에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이 차 우리 집에까지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차 빼고 갈 수 있도록 여기다 차를 이렇게 대주세요. 왜? 이거 틀고 그러면 내가 못 나가니까 그냥 시동 걸어서 그냥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여다리다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렇게 받쳐주고 가더라고요. 자, 걱정이더라고요. 차는 집에 왔는데 면허증을 따는 10년째가 됐는데 운전을 해봤어야지. 가끔 보면 그래요. 방언은 왔다는데 방언 못 하시는 분, 통역이 된다고 하는데 통역이 안 되시는 분, 예언이 된다고 하는데 예언이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다 장롱면허증이에요. 이게 면허증만 갖고 있지 이걸 해봤어야 뭐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운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차를 밖을 막 반질반질하게 닦았어요. 중고차 사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닦았어요. 여러분, 차 닦는다고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몰고 가야 돼요. 몰고 가서 뭘 해봐야지. 2시간 차 닦고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 가자, 내가 차 태워줄게. 그래서 운전석 옆에 앉아. 근데 너 뒤돌아봐. 너 뒤돌아보고 앉아서 무릎 꿇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서 뒤에 차 오는지 내가 나한테 알려줘야 돼. 참, 아유, 우리 아들이 지금 같으면 안 타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니까 뭘 모르고 탄 거죠. 그래서 차를 달달달달 몰고 큰 길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야, 차 오냐? 뒤에 차 오면 말해라. 차 와요. 그러면 큰 차냐 작은 차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려 나와서 동네 한적한 곳이 있어요. 차가 안 다니는 골목이 있어요. 삼거리가 있어요. 그 차가 안 다녀요. 거기 가서 1시간 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이거 감강등이라고.
그때는 잡으면 꿍꿀렁꿀렁 하잖아요. 이제 이거 없애가 슬며시 멈추고 요걸 1시간 내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운전이 스르륵 쉬고 멈추고 이걸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거리에서 요리 갔다 뒤로 갔다 요리 갔다 뒤로 갔다 요리 갔다 이걸 또 1시간 했어요. 계속 삼거리에서 요리 갔다 요리되고 이걸 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감이 와요. 이제 오른쪽 왼쪽 사이드 뭐 이런 밀어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료가 떨어져요. 연료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걸 넣으러 가야 되잖아요. 가스차인데 가스 충전소를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뒤를 돌아봐. 그리고 가서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점점점 뭐가 되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요. 그렇게 3시간 하고 그 다음날 서울로 내가 그 차 몰고 출근을 했어요. 대단하죠? 서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 기가 막히게 차가 많이 막히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뚫고 갔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사라고 하는 게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면허증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서 운전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그 방언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요, 실제로 이 방언이 처음에 시작할 때의 방언과 중간에 방언이 또 한 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또 방언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방언이 바뀌고 또 바뀌고 새로운 방언.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중국 방언, 중국말처럼 막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아, 그래서 중국 방언인가 보다. 그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일본말식으로 또 싹 바뀌어요. 발음이 일본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일본 방언인가? 좀 하다 보면 좀 있으면 막 하다 또 프랑스말 비슷한 방언을 막 하고 있고요. 이게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도하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계속 랄랄랄랄라 거기서 못 벗어난다면 왜? 그만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실제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 기도도 안 되고 졸리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졸리고 피곤하고 막 무기력한데 그걸 이기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가난 7족과의 싸움이 진행된다. 철저하게 처리돼야 한다. 만약 처리되지 못하면 생명당에서 쓴맛을 보게 된다. 사사기에서 혼란.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처리한 것만큼 내가 누려지고요, 처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오죠. 사사기가 왜 그렇게 혼란이 옵니까?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남겨진 족속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외부와 손을 잡고 같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라 해도 안 되잖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쓴맛을 보게 해요. 실패하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쓴맛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쓴맛을 한번 보고 나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꿔가게 하시고 또 바꿔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영혼이 성장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3단계가 이렇게 가난 3단계로 가게 되면, 그 전에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됐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고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면서 자꾸 묵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 기도는 우리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게 관계가 있고요, 묵상 기도는 육체 영성, 그러니까 은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묵상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돼요. 저는 모든 기도 있잖아요. 모든 기도의 기본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고 봐요. 예, 모든 기도, 뭐 기도에는 뭐 묵상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뭐예요? 묵상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 사람은요, 묵상 기도가 안 됩니다. 흔히들 많이 그래요. 목사님, 묵상 기도하려고 하면 막 머리가 복잡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나서 도대체 묵상인지 잡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묵상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한번 3시간씩 이상 해보세요. 묵상 기도 저절로 됩니다. 예.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소리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기 힘들 때 그래도 꾸준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이 저는 달리기라고 보거든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달리기예요. 육상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도 처음에 운동 시작하면 몸 풀고 달리기 합니다. 권투 선수도 달리기 하고, 예? 사격 선수도 달리기 하고, 하여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요, 기본이 뭐냐면 달리기예요. 전혀 달리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달리기를 합니다. 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달리기예요. 육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도의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현대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도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참 예전에는 기도원이 많이 있어서, 그죠? 기도원이 많아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막 밤낮으로 막 소나무 하나 붙잡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텅텅 빕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 한다, 뭐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도들 많이 했어요. 기도 시간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 시간이 없어요. 금요 기도 시간, 옛날에는 뭐 3시간씩 하고 막 4시간씩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딱 2시간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2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찬양하지요. 또 1시간 설교하지요.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또 찬송 한 장 하면서 또 기도 제목 주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막상 정말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몇 시간도 아니죠. 몇 분입니까? 실제로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서 정말 기도 시간은 10분 조금밖에 안 돼요. 다 나머지는 찬송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려면 기도할 시간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기도할 때 예전 같으면 30분 기도, 아니 30분 찬양, 30분 설교, 1시간 기도. 예, 1시간 기도했어요. 1시간씩. 중간에 끝이는 게 없어요. 저희는 주여 3번 부르면 시작해서 시작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요, 이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 기도하면 뭐 2, 3분 기도하다면 땡 치고, 마침 기도하고, 또 찬양 한 대 부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기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고, 또 막 기도 막 불 붙으려고 하면 땡 치고, 마침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기도가 기도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30분 기도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멈추는 것 없이 그냥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전주에 여기 내려와서는 금요 기도에는 아예 처음부터 2시간 기도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인데요, 그냥 찬송도 없어요. 그냥 주여 3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주여 3번 시작하고 10시까지 2시간. 예.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다가 힘들면 가시라. 각자가 마치 기도하고 주기도 먹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그들에다 맞추다가는 전부 다 안 돼.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도무지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 주기도문하고 가세요 하고 그냥 2시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한 사람 들고 두 사람 들고 세 사람 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면서 전체 성도들이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끌어가셔야 돼. 근데 사실 그 2시간씩 기도를 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못하냐면 너무 힘들어. 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사명감을 갖고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마이크 잡고 쉬지 않고 기도를 쫙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길러가셔야 돼요. 예. 또 두 번째, 묵상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병행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적인 예배 시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새벽 기도 지금도 2시간 합니다. 2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공적인 금요 기도, 수요 기도, 하여간 무슨 기도회든지 기도는 무조건 부르짖어. 그 나머지 저녁에 저는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좀 피곤하면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묵상 기도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된다고 하는 육의 감정에 매이지 마라.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되는 중이다. 참, 이 당시 때 제가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도 잘 안 되죠? 인사도 안 되죠? 뭐든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단계 때, 가난 3-2 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도무지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냐? 옛날에 잘 됐던 것도 안 되고 얘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에? 내가 지금 영성훈련하는 1년이 넘었고요. 이 정도 됐으면 잘 돼야 되는 건 왜 안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순간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취했거든요. 그래서 밥이란 밥은 제가 다 해봤어요. 중학교 3년은 제가 나무로 불 떼서 밥을 해서 가마솥에다 3년을 제가 가마솥에 불 떼서 밥 해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도시락 싸가고 가고 저녁 해먹고 3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기밥솥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탄불에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냄비에다가 밥하는 거, 제가 하여간 뭐 골로에다 밥하는 거, 불 떼서 하는 법, 뭐 전기밥솥 다 해봤어. 근데 제가 안 해본 게 뭐냐, 압력밥솥은 안 해봤어요. 압력밥솥은 안 해봤어. 제가 군대 제대하고 형님이 이제 제 위에 바로 형님이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 가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밥솥이 하나 있긴 하는데 보통 내가 써봤던 밥솥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냄비 같은 뚜껑 이런데 이거 뭐 톱니바퀴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위에 뭐 딸랑딸랑하는 달려있는 것도 있고 이걸 아무리 맞춰봐도 이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해보니까 분명히 솥은 솥인데 쌀은 씻혀서 앉혀놨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솥단지가 이런 게 있어? 제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형님은 그래, 야 그건 압력밥솥이야. 그래 밥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돌려서 딱깍 소리 날 때까지 이걸 탁 맞춰야 된대요. 에? 그러면서 이걸
연탄불에다 올려놓으면 된대요. 근데 저한테 가면서 하는 말이, 근데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터져.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밖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 잘못 건드면 터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서워서 옆에도 갈 수도 없고, 애지간한 남비밥솥은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뚜껑 열으면 1분 있어야 돼. 2분 있어야 이거 다 알거든요. 예? 근데 얘는 터진다고 그러지. 이거 뭐 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부엌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거 언제 되나 언제 되나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딱 초월해서 딱 그 자리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왜 하나님 왜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 시기로 딱 이동해서 그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데로 딱 가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딸랑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있어요. 그냥.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딸랑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터지는 줄 알고, 형 이거 뭐야, 이거 딸랑딸랑 소리 나.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딸랑 소리 나면 딱 2분 있다가 불 끄면 돼. 그래서 시계 정확하게 2분 돼서 불 딱 끄고, 예? 그걸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겉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느낄 수가 있니? 볼 수가 있니? 아무것도 못 봤잖아.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밥이 기가 막히게 되지 않더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소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지요? 예. 바로 마찬가지로 내가 안 돼, 힘들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은 성장되어져 가고 있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단지 내가 육신으로 겉으로 봤을 때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느껴졌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변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처리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훈련받으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대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제가 잘 돼가는 과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돼요. 중간에 멈추지만 말고 가면 됩니다. 문제는 중간에 가다 안 되니까 그만둬 라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밥솥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계속 해야 돼요. 한 1, 2분 있다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불 꺼버리면 그 밥이 됩니까? 밥이 안 되죠. 이게 한참 우리가 훈련돼서 되어 가는데 훈련 중단하고 끝나버려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서른밥 되는 거예요. 이건 쌀도 아니고 이건 밥도 아니고 이건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다가 중단하면 이건 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뒀던 분들이 어떤 분은 4년 만에 오고 5년 만에 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면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좀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그때 좀 더 했으면 지금은 생명닭에 들어가서 수료해서 얼마나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단계를 누릴 텐데요. 그걸 안에서 가서 쓴맛을 보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3단계 후반부에 보시면 가나안 3-6부터 10 있죠? 네, 거기는 진리 단계입니다. 이제 진리 단계가 틀려요. 예, 윤리 실용 단계와 진리 단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 3-5에서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나안 3-5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은사예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깨달아진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이제 그걸 적용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단계에서 이제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지고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지식,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이 가르치고 양육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남다른 깨달음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 전과 후는 차이가 있어요. 저도 상담 받을 때요, 상담하시는 분이 가난 3-6이 되셨고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요, 신기한 현상이 저한테 벌어진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보는데 성경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글자가 움직여.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따다다닥 벌써 짝을 맞춰줘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제목, 그 다음에 1대지, 2대지, 3대지, 그래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결론은, 그러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거 첫째는 찾기 힘들고 둘째, 셋째 이걸 찾기가 어려워. 이것만 찾으면 설교는 다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움직여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게 쭉쭉쭉 연결이 쫙쫙쭉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지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요. 이걸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차원을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는 사실 어디 교회에서 와서 뭐 헌신 예배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부탁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들고 성경을 막 보는데, 재밌어서 막 보는데, 그때 부흥회 좀 해달라고 처음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이래 매주 가서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설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사례비도 없이 기도원에 매주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사례비나 주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나도 힘들 판인데 사례비도 안 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도리어 네가 감사하면서 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훈련이다. 네가 훈련이니까 너 이거 가서 감사한금 하면서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1년 반 했는데, 그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매주 감사한금 하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냥 오고, 이걸 1년 반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영성훈련 딱 3년 수료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이 전국에 영성훈련 센터 이런 훈련원이 35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뭐 의성, 전주, 군산, 광주, 목포 이런 데서 전국에 35개. 그러니까 매주 거기 지방을 가면서 목요일마다 가서 집회 인도하는, 이 훈련이 되니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래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 전해라 라고 하시면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이건 훈련이에요. 나를 세우는 훈련이에요. 정말 저는 예전에 어디 가서 막 설교하고 싶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뭐 할 데도 없고, 맨날 우리 교회에서만 하니까 내가 잘하는 건지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도 받고, 그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면서 점점점 그 들으면서 내 폭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화 되는 단계로 육체가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단계를 진리화라고 그래요. 진리화. 진리 단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해? 못하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결국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가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집어주고 너 사랑해라. 이게 참 미칠 노릇이에요. 이거 정말 사랑이 안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사랑하지요. 그죠? 근데 그냥 말끝마다 나한테 막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막 내 속을 박박 긁어 넣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안 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훈련해서 빨리빨리 되셔야 돼. 세 번째, 육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진리 단계에서 은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은사가 안 되게 하십니다. 예. 막 손만 얹으면 병 났던 사람들이 병이 안 났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음성이 들렸던 사람이 갑자기 음성이 안 들리고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걸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훈련받고 3개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3개월이 지나면서 방언 통역이 시작되더라고요. 훈련받은 지 3개월 만에 방언 통역이 되면서 이제 방언 통역이 되니까 예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하고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잘 되다가 안 되니까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본문이 쫙 와요. 제목은요. 그러면 제목이 탁 와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막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본문 하나 하나님께 받으려면 1시간 2시간을 몸부림쳐야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에 주보 만들어야 돼. 빨리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을 하나님께 씨름을 해야 주일날 설교 본문을 줘요. 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정말로. 그것을 2개월 3개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뭘 테스트했냐면 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네가 전하고 싶은 설교, 네가 하고 싶은 설교 하느냐? 아니면 힘들어도 내가 준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냐? 하나님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중간에 저도 날 몰라 옛날처럼 해야지라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충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막 2시간 3시간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화가 딱 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은사 중심이 아닌 영 중심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이 2단계를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멈추게 하실 때요, 이걸 못 견뎌해요. 왜? 지금까지 은사로만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은사로만 했는데 그 은사가 딱 끊어져버리니까 이분들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사자들이 이 진리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 가셔야 돼요. 예, 안 될 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 네 번째가 감사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내하지 못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물어도 대답했으니까요, 이 육신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옛날처럼 그냥 성경책 막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이거 갖고 하면 되겠다.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예?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서 설교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이거 우리 주일날 써먹어야지. 그래서 어디 가서 듣고 와서 써먹고, 예? 성경 읽다가 좋은 말 있으면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훈련을 받고, 이제 설교가 내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고가 바뀌니까, 이제 하나님 본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게 안 되어버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육신으로 가면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 그대로 됩니다.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는 참을 인자를 딱 써놓으셔야 돼요. 참을 인자를 딱 써놓으시고, 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참자, 아버지 참게 해주세요 라고 인내하시면서 가시는 과정이 진리 단계다. 예.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훈련 및 처리 1. 자신이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험을 하여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진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단계라 그랬어요. 내가 나서서 하면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성경 읽다가 기막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설교를 해서 교회에서 막 설교해서 막 여기저기 아멘 아멘 나오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설교는 잘한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예? 잘한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예요. 세상상 그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계. 내가 죽을 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만 드려도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진리냐 아니냐가 평가되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설교 가지고는. 처음에는 제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설교 하나님 본문 주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냥 설교를 쉽게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어쩔 때는요, 이제 점점점 제가 모르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설교 막 적응하기가 어려운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런 구절만 일일이 찾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이거 말씀해라.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설교할 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추석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고 뭘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 그 말씀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죠.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설교하는 나는 못 알아듣는데 듣는 청중은 아멘해요. 이해가 돼.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인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도 모르는데 이 성도들이 할까? 근데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저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아. 거꾸로 성도들이 하는 말 듣고 내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테스트하고 이걸 점검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설교하면서 죽 쓰는 거 제일 싫어하죠. 예? 그죠? 그래서 설교 부탁하면 안 해요. 왜? 죽 쓸까 봐. 근데 사실은 그 죽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먹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맨날 밥 안 먹잖아요. 그죠? 가끔 죽 쓰게 하시잖아요. 죽도 써 드시잖아요. 왜? 몸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이건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묻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예, 상담하시면 제가 항상 숙제 내주죠?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십시오. 숙제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안 됩니다. 예, 얘가요. 묻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묻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묻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다 가다 보면 이제 점점점 그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대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묻는 훈련이에요. 예. 그러면 꼭 안 들려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물어요. 그런 사람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대답들을 생각하지 말고 묻기만 해요. 일단 묻는 것부터 해야 그 다음에 듣는 게 돼요. 그래서 대답 들었지 말고 일단 묻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묻다 보면 들립니다. 때가 돼야 들려요. 귀가 열려야 듣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여 눈물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네, 이제 영성훈련을 받게 되면 가난 1- 좀 넘어가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의 눈이 열리는데요. 영의 눈이 열리는데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일까요? 상대방이 보일까요? 예,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게 참 신기하지? 나는 안 보이고 상대방이 보여요. 아이고 몇 단계겠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저 속에 능구렁이 들어있는 거 다 보여. 그죠? 이게 남을 다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큰 오산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예요. 남이 보입니다. 남이 보여. 그래서 남이 보였을 때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라는 말을 시켜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게 나의 모습이야 라고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대방의 모습에서 뭔가 보이면 아 내가 저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교회에서 막 성질 뻑뻑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래?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내가 저러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죠. 내 모습 보여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전혀 저 사람하고 아유 안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지도 몰라. 근데 조금 가다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상대방이 보이던 눈이 이제 내면으로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보여. 그때서야 비로소 영성이 조금 더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도 내가 안 보이고 상대방이 보인다. 나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은사자들은 그 남이 보인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지고 봤네, 보였네 막 하면서 막 집사님 속에 뱀이 있고 그 뱀을 잡아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고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를 바꾸라고 준 건데,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야, 내 안에 있는 걸 처리하라고 보여준 건데 자꾸 상대방을 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잖아요. 상대방 뭐라고 하겠어요? 니는 얼마나 잘해서? 그러잖아요. 니는 나보다 더 못하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이 상대방에 들려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도리어 공격을 받는 원인이 되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상대방보다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완악함이 보이고, 나의 죄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심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적인 안식과 갈등이 교차한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2-가 좀 넘어가면서부터 가나안 2-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마음, 이 심령 안에 그 안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안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들떠 있는데 내 안에 그 차분하게 있는 또 다른 내가 이 안에서 조그맣게 있어요. 자, 그건 상황이나 뭐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너무 적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조금 평안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나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그게 차지해요. 그래서 그 안에 영으로 들어가면 편해지고, 그 밖에 나오면 좀 불안하고, 이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단계면서 영적인 안식의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리 단계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성장했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부르짖는 기도 하루에 6시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성장을 해도 여전히 부르짖는 기도는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부르짖는 기도 2시간 3시간씩 하면. 그런데 제가 이 단계에 갔을 때 먼저 훈련하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성장했으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만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목도 안 아프지, 힘도 안 들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1시간, 3시간 동안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이게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요, 내가 힘이 점점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 충만했던 내 삶이 충만하지 않고 점점 내가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3개월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더 이상 내가 영적인 삶을 못 살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안 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2시간 반 하고 30분은 묵상기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기도가 이렇게 같이 가는, 저는 그걸 바꿨어요. 근데 그때 그걸 깨달지 못하고 계속 부르짖는 기도 안 했던 분들을, 부르짖는 기도 안 했던 분들은요, 점점 약해져 가고 나중에는 영적인 삶을 못 살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구나. 아까 제가 그랬죠, 부르짖는 기도는 달리기와 같다고요. 운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 오래 사는 거야. 이제 내가 50인데 운동 안 해도 되겠지. 더 빨리 들고 빨리 병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그만큼 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부르짖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묵상 기도도 하고 또 환상 기도도 하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도 교제도 하고 기본이 부르짖는 기도가 충분히 되어야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의사항. 첫째, 부분적인 안식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예. 아까도 말했죠. 그 안식, 평안히 누려지는 그 안식의 부분이 있다고요. 그 안식의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느 단계 가면 정말로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해지는 단계가 와요. 진짜 평안해지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난 다 됐나 보다. 이제 나는 다 성장이 다 됐나 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할 때는 이 정복된 이 7 족속들이 남아 있어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평안한 것 같잖아요. 나라가 평안한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도 죽고 이제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그들이 숨죽이고 있던 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이 목소리가 내고 그들이 대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식을 누린다고 평안하다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그랬죠. 예.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지 평안하다고 안식하지 말고 누리지 마라 말이에요. 예. 안주하지 마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끝까지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과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 그랬어요. 참 이 환경을 이기고 감정을 초월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어떤 걸 줘도 기분 나빠요. 왜?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래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감정과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요, 이 감정이나 이런 게 요동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막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냥 고요해지, 이 마음이, 이 영이 고요해지면서 착착착착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구나? 뭐 해야 되는구나? 이게 착착착착 해서 차분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처리해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걸 보면서 영이 성장하면 이렇게 내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맛을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영이 성장하여 영적인 통찰력이 왕성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여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예,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래 영의 통찰력, 다른 말로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이 열리게 돼요. 직관이라고 해서 영의 감각이라는 말이죠.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뭐가 없어도 그냥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뭐라고 묻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지고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이 봉투를 주면서 그다 돈을 딱 줍니다. 그러면 돈을 딱 받는 순간에 내가 뭐 이 돈 어디다 쓸까요? 이게 묻지 않았는데 그 봉투를 딱 받는 순간에 영적 직관을 통해서 이건 누구 심을 거구나. 이건 누구 줘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받는 순간에 그게 와버려요. 이 영의 직관이 살아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은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은사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면 점검한다는 말은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방금 이 봉투를 받았을 때 이건 누구 목사님한테 이게 심으라고 감동이 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하는, 점검하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왔다고 그냥 점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은사로 다시 점검하는 기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으로 왔다고 했을 때 은사로 점검하고, 다시 또 은사로 온 것도 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예, 진리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묻고 듣고 순종할 때 진리가 된다. 자, 물어야 돼요. 이게 묻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하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첫째 묻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었으면 들어야 됩니다. 진리 단계에서는 들어야 돼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묻는 걸로 족해요. 물으면 그냥 50점 이상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단계 들어왔는데도 묻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왔으면 물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고 그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진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묻는 게 빠져도 진리가 안 되고요, 음성을 듣는 게 빠져도 진리가 안 되고, 순종하는 게 빠져도 진리가 안 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할 때 진리가 되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훈련을 막 해야 그 단계 들어가서 그게 사라져지는 거지,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예, 가다 보면 안 돼요. 이제 20살 넘고 20살 후반 되면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딸들이 있을 때 시집 가기 전에 집에서 밥하는 거 이런 거 교육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 안 해도 뭐 다 가서 하더라. 하죠. 안 해도 가면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시집 가서 뭐 밥을 해봤나 찌개를 끓여봤나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밥은 어떻게 하는 거고 찌개는 어떻게 끓는 거 이걸 다 배워서 가면 그만한 고생 안 하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워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서 부딪혀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서 가시길 바래요. 그래야 그 단계 가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이미 수리하신 분도 계시고, 예?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직도 광야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단계가 다 다르니까 그 단계에 맞게끔 자기 자신은 훈련하면서 그 단계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미리 그 상황을 다 그려놓고 가시다 보면 그 단계 가면 그 말이 이 말이었네. 내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진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다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그 단계 갔을 때 그때 그러라고 그랬지,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점검하고 적용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그 단계를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힘들지 않을 거예요. 예. 참 저희 훈련할 때는 이런 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부딪히면서 배워야 돼. 깨지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부딪히면서 깨진 걸 정리해가지고 이 단계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고, 예? 감사하시며 달려가시길 바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진단 3단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닌 분도 있고 그 단계에 있는 분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